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시죠?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내용을 노총각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삶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걸 여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거 못 느끼시면 아직 인생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건데, 제가 어릴 때 전도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노총각인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드린 거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혼자 살든 둘이 살든 하실 거예요. 이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둘이 사는데, 즉 부부가 함께 사는데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살 수도 있겠죠.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면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헛되다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 즉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그런 만물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이기적인 그런 면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는 회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니힐리즘이 아니라 관계없는 헛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지혜를 가지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영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은근히 하나님을 숨기면서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를, 혹은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관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인생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나를 위해서 산 것이나 타인을 위해서 산 것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다 헛된 것이죠.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고, 그리고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겪는 희노애락, 과거에 사람들이 겪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희노애락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톤을 이어서 그대로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혼자 살아가느냐 둘이 살아가느냐 라는 걸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마치 자기 자신을 자기가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마치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도 물론 그렇지만 어릴 때 읽었던 느낌은 그 깊이 면에서는 지금과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진이 약간의 염세주의자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웃들의 고통은 일일이 다 챙기면서 가정의 고통은 좀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선친의 삶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것들, 그 당시에 낭만주의 혹은 허무주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하던, 그러니까 일제시대 마지막 끝물에 젊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꿈을 펼쳐보고 싶은 그런 욕구마저도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현실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기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이후에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은, 즉 우리나라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열심히 해도 따라주지 않는 현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전도서를 바라보고 또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특히 부부가. 근데 나중에 가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모였는데 결혼의 의도와는 다르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혼하는 현상들이,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러는 정신 나간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내가 정상적이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고뇌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내가 노총각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고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나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노총각으로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수많은 여성들의 그런 결혼관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여자들은 돈 많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갖추지 못한 나는 선택받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불쌍하게 생각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결혼하는 여성들은 지금은 거의 없죠. 이 세상 사는 남자들은 그런 여자가 있다면 정말 자신의 생명 걸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차피 허무할 바에는 그렇게 여기서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허무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 또한 혼자보단 둘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처럼 포장하는 거죠.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어떤 타켓을 잡아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죠.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자신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자신들만의 시간에 자신들만의 어떤 방법으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우리가 이방인처럼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자신들만의 그런 문화랄까 종교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바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독생자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영생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은 즉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성경은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세대에는 유익할 수 있어요. 혼자 살아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를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남자와 여자인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혼을 알아볼 때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총각은 그 총각의 혹은 노총각은 노총각의 본연의 모습이 나와야 돼. 혼자 있는데 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거짓된 거죠. 나를 부풀리는 거야. 내가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되죠. 혹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금은보와 수많은 돈을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관계는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관계에서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저마다 남편은 남편의 짐, 아내는 아내의 짐, 남편은 남편의 십자가, 아내는 아내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서로가 짐을 져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고 또 소출을 얻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일할 때마다 이 노동은 예배다 라고 많이 생각해요. 또 성령께서 내가 원체 게을러요. 혼자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 결혼 안 시켜주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능력은 미리 받아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쓰임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결혼시켜 주셔야 제 미래가 보장받습니다. 저는 주님 일 하다가 타락하기 싫습니다. 이런 거. 아무튼 제가 그 이야기는 아니고 혼자보다 둘이 나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과정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헛될 바에는 관계적으로 헛된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오래 가는 거죠. 어차피 인생
한번 태어났는데 죽도록 사랑하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죽도록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 가시고 싶습니까? 저는 죽도록 내 아내만 사랑하다 가고 싶습니다. 남자의 꿈이 바로 이거예요. 이 꿈이 남자의, 특히 남편의 궁극적인 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자들이 이걸 모르면 결국은 남편 잘못 만났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인생의 종착역에 갔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미리 깨달아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을 때 그것을 더 개발하고 더 늘려서 풍성히 나누고 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지켰는데 결혼을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라는 것은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지만 믿음은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관계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게 없는데 어떻게 죽어서 영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아무튼 저도 좀 포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이 노총각은 여전히 결혼을 갈망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혼자 살아가는 자는 결국 무덤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울 거예요. 그런데 둘이 살아가는 부부는 비록 현실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을지라도 그 마지막은 행복일 거라는 거죠. 제가 목이 아파서 발음이 그런데 행복일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 믿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거 좋아 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어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 없습니다. 일으켜 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둘이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세 겹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알아차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튼 제가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전에 출장 한 군데 갔다 와서 지금 또 알바 가야 하는데 신갈에 가야 합니다. 안전운전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츰 제대로 된 형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노총각의 관점에서 전도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라.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는 곤란합니다. 상식이 당연시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